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맺은 언약, 그 조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조약,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기브온이 맺은 조약, 이스라엘 입장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조약의 특성과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조약이 과연 이제 어떤 효력과 능력을 나타내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조약을 맺고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쫙 퍼졌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브온이 먼저 배신을 한 거죠. 발빠르게 배신을 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이 그냥 보통 성읍이 아닙니다. 아이성보다도 훨씬 컸고, 그리고 왕국의 수도가 될 만큼의 아주 크고, 그리고 웅장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민족들도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들, 그런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런 기브온 땅이, 또 그런 기브온 민족이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쳐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땅을 거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건 뭐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또 괘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급하게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해요. 배신자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차지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먼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기브온을 치자. 저들이 화친을 맺었다고 한다 하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먼저 그것을 의견을 개진을 하고 세력을 모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 이 왕, 이 이름의 뜻은요, 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의 주인이다. 자기가 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좌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강한 입김을 작용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권력자, 어떤 최고의 강자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의 주인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오만함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심판하고 혼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것은 악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의의 기준이고 심판자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갈등을 하던 한 조직원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탈퇴를 하려고 하니까, 야, 너는 배신자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면서 막 다그치고 막 혼내주겠다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이라 비슷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 관계가 되었던 것,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배신자고 옳지 않아 보일 수 있는 행동이지만, 사실 기브온은 그 조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죠. 가나안의 문화, 그들 세상 속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뭐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기브온은요, 구원에 이르는 의, 생명에 이르는 의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어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모순된 논리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요, 다분히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철저한 집단 이기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옳은 기준인가? 누가 정말 의의 왕인가? 이 아도니세덱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나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가나안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말의 기본이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자, 5개 부족, 5개 그 나라에서 연합해서 공격을 해온다고 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겁을 먹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SOS를 청합니다. 조약을 맺지 않았냐? 우린 동맹관계가 아니냐? 지금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와가지고 좀 빨리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모양의 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하죠. 보험을 가입하면 돈을 내면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동차 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 플랜 그 서비스들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딱 들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혜택을 받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하다가 그냥 차가 멎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기름도 넣어주기도 해요. 차에다가 키를 두고 잠가버렸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도 전화를 하면 와가지고 또 키도 해주고 문도 열어줍니다. 요즘은요, 그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막 뒤에다가 달기도 하고 차 밑에다가 뒀는데 그게 이제 무겁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페어 타이어를 아예 빼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펑크가 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보험회사 직원들 서비스로 연결을 해서 또 그냥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움을 받아요. 전화를 해서 또 직원이 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고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유 제가 전화해서 너무 미안해요. 이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요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사실 뭐 미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자고 사실은 보험을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른 돈을 지불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뭐 미안하다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보세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고 서로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기브온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마땅히 도와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관계인가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뭐 그래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다급하게 연락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출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굳이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속아서 계약을 맺었고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굳이 그곳에 가서 빨리 그 사람들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빨리 우리 도와주자 별로 이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군사들이 가서 도와줍니다. 7절 말씀을 보죠. 7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은 1800m 고지대에 있어요. 밤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귀찮은데 할 수 없어서 계약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생색만 내자,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밤새 그들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거 잘 됐다, 쌤통이다. 야 니들끼리 그렇게 잘 싸워봐라 한번. 아무나 이겨라. 열심히 싸워가지고 아무나 뭐 이기고 아무나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하면 딱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 밤새도록 그들에게 향해 달려갔다. 그냥 도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호불호에 의해서,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지만, 손해가 되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 그 군사들은 밤중에 내달려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죠? 그럼요. 이거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니까 한번 우리가 도와야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상당교회 다니는 것 아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아는데, 내가 손해가 되고 힘들어도 속상해도 그래도 도와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야, 너 참 귀하다. 너 그거 쉽지 않은 거 나도 잘 알아. 너 그렇게 도와주는데 너 귀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는 너의 모습 참 귀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걱정하지 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속상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가 되더라도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가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의 그 순종과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론 짐이 되고, 때론 부담이 되고, 때론 귀찮고 번거롭고, 아니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도와줬잖아.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내가 어떤 뭐 해줬잖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참고 끝까지 도울 수가 있는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기 싫지만, 내키지 않지만 정말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그곳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실력이 이제 출중해졌습니다. 용사들을 또 뽑아서 갔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거기에서 잠들어 있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칼로 이제 죽이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이세요? 기브온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저 길갈이라는 저 위쪽 동북 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저 아래쪽에 있는 뭐 라기스, 아세가, 야르뭇 이쪽의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기브온을 향해서 팀을 이루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한바탕 팍 부딪혔어요. 거기서 이제 한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베토론이라는 곳으로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뭐냐면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큰 우박 얼마만큼 클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주먹만한 우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주먹만한 우박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전 주먹만한 것은 아니지만 뭐 달걀 정도는 됩니다. 그죠? 굉장히 크죠? 저런 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많이 아파. 그죠? 아프기만 하겠습니까? 예? 아프기만 하겠어요?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 더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여호수아의 그 선한 마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심,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평상시 여호수아가 그렇게 뭐 소심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엄청난 일들을 앞에 두고 막 스케일이 큰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기도를 해요.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달아 너는 머물러라. 왜 이런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을까? 자, 전투가 아주 치열했죠. 한참 동안 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고 공격을 합니다. 패잔병들이 도망을 갑니다.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신나는 거예요. 이제 막 쫓아가서 이제 다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야간 뭐 라이트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막 이리저리 그냥 막 도망가는데 익숙치가 않죠. 그 지형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막 추격하고 잡겠다고 또 따라가다가 잘못해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완전히 멸절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밑에를 쭉 굽어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아마 그런 선포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태양아 태양아 조금만 더 머물러라. 조금만 더 빛이 있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뭔가 놀라운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놀라운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요 몇 해 전에 알래스카 저 앵커리지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 있고 아주 추운 그런 곳이죠. 그때가 4월 말 5월 초 정도 됐는데 집회가 끝나는데 밤 9시 반이에요. 근데도 아직 화나더라고요. 화내요. 5시, 6시,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 8월쯤 되면요 해가 한 12시나 돼야 집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뭐 한 9시쯤 돼가지고 우리 가서 골프나 한 게임 치고 오자 뭐 이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12시 돼야 해가 지니까.
근데 그때도 한 9시 반 됐는데 아직까지 해가 좀 남아있어요. 근데 저를 안내해 주셨던 집사님이 목사님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노을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아주 깨끗한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이 석양이 끝내줍니다. 지금 빨리 올라가가지고 한번 멋있는 장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제 도심지였는데 산 쪽으로 차를 몰고 한참 막 갔어요. 10여 분 동안 한참 갔는데 막 꼬불꼬불 막 해지는데 점점점 막 어두워지더라고요. 거의 정상쯤에 갔을 때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밤 10시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금방 내려가지고 바깥을 딱 봤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막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어요. 태양이 얼마나 빠르게 막 떨어지는지 몰라요. 한 10분만이라도 좀 더 빨리 왔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처음 보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 너무 아름다운 노을과 석양이 막 펼쳐지는데 지금 막 해가 막 떨어지니까 제가 그때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펼쳐들고 태양아 너는 이 앵커리지에 머물러라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염없이 해가 지네, 참 좀 아쉽네 이러다가 내려왔죠. 아마 여호수아가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 이거보다 훨씬 더 아마 더 간절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이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너는 머물러라.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낮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합니다. 사람의 기도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정도의 기도가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까? 이게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태양이 머물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막 가설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지구가 어떤 자전을 멈췄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쫙 찾아봤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저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때 그 해시계가 10도 정도 뒤돌아간 것, 그거하고 같이 이 여호수아 때 이 사건하고 합쳐보니까 하루가 딱 비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나사에서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막 그랬더니 천문학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희한하게 하루 날짜가 딱 비더라라고 하면서 어떤 의견,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도 막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우박이 지금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쌓여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이 좀 환해져서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시적인 은유지, 이것을 그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요, 어떤 개기일식 같은 아주 특별한 자연현상이 그 순간에, 해가 막 멈춰지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멎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캐나다 중부에 가면요, 엘버타주라는 주가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겨울에 한 30도,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한번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울 때, 한겨울에 그렇게 영하 3, 40도가 떨어질 때 어떤 날 한낮에 태양이 3개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추우니까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투명한 막이 막 공중의 대기에 막 딱딱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각도가 딱 맞아버리면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것이 마치 무슨 거울처럼 반사가 돼서 이쪽하고 저쪽에서 이게 태양이 반사가 되는 바람에 공중에서 딱 볼 때는 태양이 가운데 있고 양쪽 사이드에 있어서 세계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썬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환일 현상이라 아주 어려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데선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데이터나 설명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정말 특별한 자연현상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아니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해가 얼마나 졌냐 아니면 뭐가 지구가 멈췄냐 이런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살의 책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이 기록되지 않았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시와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모음집이에요.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들,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야살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은요, 그 뜻이 의로운 자의 책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자의 책이다. 여러분, 의로운 자,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의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의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에요. 배신하면 가차없이 공격을 해버리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진정한 의로운 왕이고 의로운 주인입니까? 한 지역의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한 지역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말은 의로운 자라고 하지만 거짓되고 사악한 그 왕과 비견해 볼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정한 의의 왕,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적인 기준을 가지신 왕,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로운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브온과 같은 그런 존재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마치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동맹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엄청난 혜택과 권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 부분 한번 볼까요? 14절 부분 뭐라고 쓰여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브온에 그 급하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부끄러운데, 계약 맺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면 거절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뭘 주셨다고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이 뭡니까?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막내는요, 뭐든지 부릅니다. 엄마, 아빠. 밤이고 낮이고 어떤 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러요.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배고파. 미안해 하면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특권인 거예요. 야, 얘는 왜 미안해하질 않나?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을 여러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박도 내리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특별한 계약 관계가 된 그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태양도 멎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진심으로 그들을 품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시작됐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여러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특권과 그 자격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의 주인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되고 그분의 귀한 자녀가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특권과 그 자격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